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31절에서 33절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이 말씀이 구약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면 구약 전체를 다 내가 그대로 그냥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언약의 관계죠. 오늘 본문에서도 남편과 그 신부로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언약 속에서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언약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나는 너의 남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럼 이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서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만약 언약이 없다면 아무런 믿음의 어떤 가치, 대상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내가 응답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가 관계가 비로소 제대로 성립되는 거죠. 언약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언약을 철저히 내가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언약이 없다면 따라서 믿음도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뭘 믿는다는 거예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에 대해서 내가 응답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언약이 없다면 그러므로 성립될 수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언약이 없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죠. 여러분 저와 최 목사님이 결혼 서약을 했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성립됐잖아요.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와 언약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당신이 나를 책임지시오, 나를 도와주시오, 이렇게 말하면 완전 미친 사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제대로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속에 언약의 관계인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언약 안에서 관계가 형성된 존재들입니다. 다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옛 언약 속에서 맺어진 관계라면 신약 이후로 우리는 어떤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거죠. 이 언약의 관계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의 믿음도 따라서 이 새 언약을 기초로 한 새 언약에 기반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32절 보십시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3개월쯤 지나가지고 시내 광야에 이르거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셔요.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가 언약을 맺었다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이제 시내산 옛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이게 옛 언약 속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언약을 맺습니까? 언약을 맺으면 뭔가 그 계약 언약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언약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언약을 백성들과 맺는데 뭐를 하도록 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준행하도록 하기 위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준행하도록 하는 언약을 맺었어요. 모세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그 언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갑니다. 다시 말합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반드시 행위를 따라서 해야 되는 언약이 옛 언약 구약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언약은 좀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 조상들의 손을 내가 잡고, 하나님이 그렇게 손잡고 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손잡고 가듯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면서 그렇게 손잡고 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손을 잡고 갔는데 뭐라는 겁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그 언약처럼 너희들이 하지 않고 내 남편이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옛 언약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새 언약에서는 어떤가?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를 언급하고 있죠.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새 언약에는 중보자가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여러분,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 하나님이신, 본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성육신 하신 이유가 도무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까이 하려고 해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을 입게 하셔서 보내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가 되게 만드셨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중보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중보자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예수님이 친히 그 중보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밝혀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그 섬김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 이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의 역할은 뭐냐? 이처럼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셔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6절을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본래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소유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유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제 다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에게 주시면서 뭘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인데 죄 때문에 자기에게 못 와요. 그래서 중보자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중보자가 되어서 대속물이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것을 믿는 자들이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정리하면 중보자의 사명이 뭐예요? 대속물 주는, 대속물이 되는 것이 중보자의 사명이에요. 대신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제물 되는 거, 그게 중보자의 사명인 거예요.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잘 감당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들 우리가 살펴봤을 때 앞서 여러분, 옛 언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었어요. 이게 옛 언약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새 언약은 누구와 누구가 맺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할래요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이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언약을 맺어 놓으셨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성부와 성자 사이에 너가 가서 중보자가 되어서 대속했으면 좋겠어. 대속 제물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성자이신 예수님이 예스하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을 취하시고 오셔서 실제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속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아들에게로 주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이 은혜가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6월절 다가올 때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포도주의 잔을 따라서 포도주 잔을 내밉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시라 그러죠. 이것을 마시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내 피다. 근데 이것은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대속물로서 내가 기꺼이 주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 피를 내가 지금 흘릴 것을 지금 미리 너희들에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흘리는 바 나의 피, 즉 죽음을 이야기하죠. 죽음을 상징하는 그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피를 마시라 하면서 이것이 바로 무슨 의미냐? 새 언약을 맺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마시지 않는 한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맺었던 이 언약을 나도 같이 연합할 수 있는 그 비밀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언약의 피, 이것을 마시라는 거예요. 흘리는 바 나의 피, 이 피를 마시라.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맺으신 언약의 피. 그러므로 여러분, 보혈을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은 언약이 나와 예수님 사이의 언약이 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예수님이 흘리는 그 피, 죽으시면서 흘려주신 그 피를 내가 마실 때, 이것을 받아들여 마실 때 내가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31절 32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은 잘 들어야 돼요. 새 언약과 옛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 언약과 지금 새롭게 맺어질 새 언약은 확실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다른가를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언약의 중보자가 틀려요. 언약의 중보자가 새 언약에서는 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중보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거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그 기업의 약속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중보자가 다릅니다. 네, 모세가 중보자였다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의 피가 과거에는 무슨 피였어요? 짐승피였어요. 짐승피. 그렇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뿌렸잖아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언약이 성취됐다는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에서는요, 새 언약에서는 어떤 피가 언약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이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 안에 주어진 피라는 이야기예요. 분명 달라요. 중보자도 다르죠? 피도 달라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펴보긴 했지만 다시 여러분 살펴보면 여기 보니까 옛 언약은 그 언약을 지켜내야만 되는, 준행해야만 되는 언약이었어요. 다시 말해 행위 언약이었다는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내가 그 언약을 성취해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단 한 사람도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할렐루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구약시대의 백성들이나 신약시대 백성, 신약 이후의 백성들이나 동일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구약의 결론은 뭐냐? 한마디로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이게 구약의 결론이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결론이 뭐냐? 아, 사람은 할 수 없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그럼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와가지고 디모데가 예수님께 와서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쭉 하시다가 거듭나야 된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다 컸는데 거듭납니까? 예수님이 너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앞에 이제 젊은 관으로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만 공간복음에는 젊은 관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심함에 떠났다 그랬거든. 근데 거기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니라. 근데 제자들이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 앞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낙타 바늘구멍과 이 이스라엘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당시에 이 바늘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것인가 의미가 달라요. 옛날에는요 대문이 있었잖아요. 대문. 요즘은 대문 있는 집이 드물죠. 그죠? 옛날에는 대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문. 큰 대문이 있었지. 근데 대문을 활짝 열어놓지 않고 어떻게 해요? 대문은 닫아놓고 어떤 문만 열어놔? 그리고 조그만하게 이렇게 뚫어진 쪽문 이거 하나만 이렇게 열어놓죠. 근데 여러분 쪽문은 이 사람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걸려서 못 들어가. 목이 걸리거나 배에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키가 크면. 그러니까 반드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쪽문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근데 바로 이스라엘의 성에도 옛날 성들이 다 그렇잖아요. 큰 문이 있는가 하면 이게 쪽문이 이렇게 큰 문 안에 이렇게 문을 하나 해놓잖아요. 작은 문을. 낙타가 여기를 들어가려면요 막 구겨서 넣듯이 해서 막 등이 터지고 막 이러면서 피가 철철 나면서 들어간다 이거야. 바늘귀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낙타가 그 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인간이 들어가는 것도 허리 속에 들어가는데 그 큰 짐승이 거기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뱀새끼도 아니고. 응?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너무 걱정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당시 잘 사는 사람들은,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부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구약적인 개념 속에도 복의 개념 중에 최고의 복이었어요. 복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 믿어서 그렇게 큰 복을 받은 줄 알았는데 그 부자조차도, 그렇게 잘 믿어서 사는 사람들조차도 못 들어간다면 그럼 누가 들어가냐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구약의 결론이 말하자면. 사람은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그래. 근데 믿는 사람들조차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막 내가 노력해서 잘 믿어보면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 가능성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미혹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좌절해요. 낙심해요.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대충 믿어야 될까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깨닫는 게 복음이야. 옛 언약에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게 옛 언약, 구약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구약의 결론이다.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은, 옛 언약은 살아내야 돼. 그걸 살아내야 되는데 살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깨닫는 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결론 같은 이야기다. 이 사실만 잘 깨닫고 이제 새 언약을 잘 깨달으면 그렇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 머리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영어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계속 좌절하지 않고 계속 허덕이지 않고 내 안에서 내가 완전히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철저히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주여 저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속량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여,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죽었음을 인정합니다. 내 정욕과 탐심도 죽었습니다. 옛사람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깨달았으니 주님만 의지하고 살렵니다 하고 맡기는 게 바로 새 언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 가운데, 옛 언약 속에서는 행위 언약, 그러니까 살아내야 하는 이 신의 산 언약에서는 좌절과 낙심 안 된다는 것만 깨달아요. 근데 새 언약 안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놀랍게
안 된다고, 내가 이제 도무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요. 이게 새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약속해 주셔. 그러니까 난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를 내가 믿습니다. 나는 예수로 인해 사는 존재입니다. 이걸 깨닫고 믿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느냐?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뭐라고요? 영생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아멘이 아니지. 다시 잘 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아들을 믿는 자는 어떻다? 영생이 있고 현재예요. 현재. 아들을 믿으면 이미 영생이 내 안에 왔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옮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영생을 이미 얻어버렸고 이미 사망에서 건져내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새 언약을 믿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이게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거야. 이게 엄청난 복음이죠. 복음. 6장 47절 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앞으로 가질 것이야. 가졌다. 이미 가졌다는 거예요. 영생을.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나는 영생을 가졌어요. 나는 영생을 이미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그분이 언약 안에서 나에게 약속한 영생을 이미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이 비밀을 영으로 깨달은 거예요. 노력해가지고 알아낸 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그것을 살아내야 영생이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먹으면 죽는 사약이야. 그러면 안 되겠다. 좀 바꿔야 되겠다. 이게 여기 이제 있는 물을 내가 하루에 100잔씩 마시면 조금씩 건강해진대. 그런 물이야. 열심히 막 마시려고 해. 조금씩 건강해지려고. 근데 결국은 죽어. 이 물을 마시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건강해진다니까 이 물을 하루에 100잔씩이라도 막 마시려고 해. 여러분, 물 100잔 먹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막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 근데 100잔을 꼭 마셔야 건강해진대. 못했어. 한 80잔 열심히 노력했는데 한 80잔 마셨어. 오늘 나에게 주어질 건강이 안 오네. 그래도 막 열심히 다음날 또 노력해야지. 내가 오늘은 기어코 100잔을 채워서 오늘 나에게 주어질 건강을 내가 취하리라. 막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 물을 마시는 게 얼마나 여러분 고역인지 몰라요, 때로는. 근데 그날은 어제보다 못 마시겠어. 78잔까지는 마셨는데 도무지 안 돼. 결국은 그날 주실 건강도 못 챙겼네. 열심히 노력했는데. 진짜 내가 생각해도 재밌게 이게 설명하고 있다. 다음날 열심히 또 노력을 해서, 그래서 정말 내가 기필코 이번에는 100잔을 마셔서 오늘 나에게 건강을 주어질 걸 내가 챙겨야 되겠다 했어요. 근데 그날은 90선은 넘었어. 91잔을 마셨는데 막 토가 나와. 그래서 더 이상 못 마셨어. 그날도 결국은 못 얻었네. 그러다가 진짜 어떻게 해가지고 한 21일 만에 한 잔을 성공했어. 100잔. 살 것 같기도 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말이죠,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주는 이 물 한 잔만 마셔도 영생해.
그럼 여러분 어떡하게? 이거 가지고 나 100잔 마시고 노래 갈 거예요? 어떻게? 이게 당장 그냥 이거 쏟아지지 않을 거라 내가 팍 놔버리겠다. 그냥 그거 주세요 하겠지. 그냥 땅에 떨어져 쏟아지는 그릇이 깨지든 말든 이거 어서 주세요 그거. 할렐루야 하고 이거 벅벅벅벅 마시는 거지. 이게 새 언약이야. 옛 언약은 날마다 노력해가지고 안 되는 게 부지기수야. 거의 매번 실패해. 다짐하고 노력하는데 내가 잘 살아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어떡해.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안 되고 도무지 나는 이거 가능성이 없는 존재구나. 마귀는 거기다가 막 너 같은 것이 뭐 예수 믿냐고 막 화살을 날립니다. 맞아, 나 같은 건 예수 믿어봤자 소용이 없어. 나 같은 것이 뭐 그냥 무슨 봉사한다고 쓸데가 없는 짓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무슨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게 맨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맨날 죄악 덩어리로 사는데 아이고 안 돼. 얼마나 좌절 속에 빠지는지 몰라요. 이게 옛 언약 속에서 살아내려는 노력이라면 여러분 간단해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걸 받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아멘,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할 게 없어. 그냥 이거 놔버리는 거야. 이거 놔버리면 그 다음 내가 그냥 그대로 그냥 받기만 하면 돼. 내가 노력해서 그걸 내가 기어코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주시는 거 받으면 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새 언약 속에서 주어진 영생이에요. 이 피만 받아서 먹으면 된다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 얼마나.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어디다가 새겼죠? 어디다 기록했죠? 돌판에다가. 그렇잖아. 두 개의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써주신 거 아니에요? 돌비에 새겨졌어, 옛 언약은. 그런데 여러분, 새 언약은 어디 써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오늘 33절 보세요.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어디다 기록했다고요? 마음에, 그들 속에다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는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돌판에다가. 그래서 돌비에 새겨졌다 그러잖아. 근데 이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이제는 새 언약의 사람들은 신비에 새겼다 그랬거든. 마음판에 새겼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표현대로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을 새겨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확실히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돌판, 모세가 받았던 돌판에다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깨질 수도 있어요. 마음판에 쓰겠어. 이거 도무지 버릴 수도 없어. 이거 다시 말해서 이걸 하나님이 그냥 되게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 안에서 놀랍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 다 이미 줘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걸 내가 그냥 받기만 하면 돼. 제가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영생수야. 예수님 주는, 저 이상한 사람들이 주는 사이비 교주가 주는 영생수 아니고 예수님이 주는 영생수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영생수를 딱 건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받아서 마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그 기어이 뭔가를 해가지고 얻어내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살아내야 되는 옛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냥 받기만 하면 돼. 주는 걸 값없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값없이 내가 주는 이 포도주를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마른 자 내게 와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점이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 왜 새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겠는가? 32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옛 언약은 지키려고 해도 안 지켜져. 다시 말해, 깨져. 도무지 지킬 수가 없어. 다 깨져버려요, 언약이. 준행하리라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키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실컷 언약에도 깨지고 이게 옛 언약이었어요. 근데 새 언약을 받은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다시 말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옛 언약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오로지 이 옛 언약인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을 세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안 되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마음판에 새겨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마음에 새 언약을 누가 기록했어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자, 성경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뭘로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 성령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러므로 새 언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이 새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줬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록해놔가지고 내가 막 이것을 암기해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 내용을 이해하고 내가 이 내용 이해한 대로 막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영으로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복음을 진심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나로는 도무지 안 되고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셔서 이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 이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이 마음판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겨주신 새 언약이에요. 내 피를 마시면 너희들이 산다 그래요. 내 피를 마실 때 너희들이 나와 관계가 있다.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이미 얻었다. 예.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어떻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았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 걸 말합니다. 지식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지적인 작용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서 믿게 되었을 때 진짜 이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기 앞부분에 보면 사랑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온전히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어서 결국 사랑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제대로 이루어진 그 이야기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어졌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확 부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믿어야 돼요. 근데 이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그냥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부어져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믿게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확 부어줘서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어서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겁니까? 앞서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이기도 한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랑으로 부어졌느냐,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 마음에 확 부어준 거예요. 그걸 증거로 이거야 깨우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약속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확증시켜 주셨는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부어준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느냐, 우리를 사로잡아 버린대. 여러분, 인간도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때 얼마나 감동을 먹습니까? 한 달 전입니까? 얼마 전에 그 터널 공사하다가 탄광 공사하다가 탄광이 그냥 붕괴돼 가지고 거기 그대로 탄광 안에서 붕괴된 갱도 안에서 얼마 동안 못 나왔었죠? 16일입니까? 며칠입니까?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구조대원들이 와가지고 막 목숨 걸고 막 그냥 계속 찾아서 마침내 두 사람 살려냈잖아요. 기억 못하는 걸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이 자기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겠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을 받아도 그런 겁니다. 제가 얼마 전 사진을 봤어요. 이틀 전인가. 여러분 혹시 비행기 1등석 타보셨어요? 비즈니스석 타보셨어요? 대답이 없네. 타보셨나 보네. 저는 아직 못 타봐가지고 비즈니스석은 한 거의 5배 가까이 되더라고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비행기 값이. 한 번도 타보지는 못했는데 1등석은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1등석에 누가 타고 왔냐면 얼마 전에 터키에서 개가 타고 왔어. 개가 1등석에 타고 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사람이 미쳤나 그랬어요. 순간 이 주인이 미쳤나 보다. 아니 개를 1등석에 태워가지고 오다니. 근데 거기 이제 설명을 보니까 터키 항공에서 우리나라 구조대원들이 목숨 걸고 구조해주고 구조견도 목숨 걸고 막 사람을 찾아서 살리려고 구조견도 막 활동을 한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개랑 구조대원이랑 1등석을 태워준 거야. 비즈니스석 내지는 1등석을 태워줬어. 개가 딱 1등석에 앉아서 오더라고요. 이야, 개 출세했대고. 응?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어차피 죽을 목숨이야. 생명이 조금 연장되었을 뿐이에요. 근데 살려줬다고 너무 고마워서 당사자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야. 그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1등석 태워주겠다는 거야.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마음에 부어져 버리는데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주장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서 막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게 하고 목숨 걸고 그것을 뭔가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거를 내가 마음문을 딱 닫아서 안 받아들이면 알기는 이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못 미치는 거야. 미칠 수가 없어. 예수님께 미쳐야 되는데 예수님께 미치지를 못해.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다 내 거야. 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저 도시에 가가지고 좀 이익을 많이 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근데 말씀하고 있죠.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안개 같은 존재가 저기 도시에 가가지고 큰 이익을 좀 남겨보겠다고? 하나님은 웃기잖아요. 하나님 그거 웃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면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게 만들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다시 말해 믿지 못하니까, 온전하게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 우리 마음에 확 그 사랑이 부어졌어. 아니 그 자기가 직접 혜택을 받지 않아서도 걔도 1등석 태워주더라니까. 나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그 무조건적인 도움을 받은 이것이 자기 민족을 와서 도와줬다고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1등석 그 몇천만 원입니다. 몇천만 원 한 자리에 좌석 하나에. 근데 그 개새끼를 거기다 딱 태워가지고 온다니까. 아이고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제대로 깨달으면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야.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디모데전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한순간 강권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계속 내가 그 감격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사로잡힌 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해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을 때도 이게 말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현재 수동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 어제의 충만이 아니라 오늘 다시 충만해야 돼. 근데 이것은 수동적이기 때문에 내가 거절할 수도 있어. 내가 받아야 돼. 그거를 주시는 걸 받아야 돼. 내가 마음문을 딱 닫아놓고 있으면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막 부어져도요 안 받아진다니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뚜껑이 딱 닫혀 있어. 비가 억수로 쏟아져. 빗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간다니까. 마음을 열어서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현재 수동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또 성령 충만해야 되고, 수동적이다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열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명령형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로 살 수 없어요. 그건 옛날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고,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